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21장입니다.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는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더 좁은 문 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더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을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걸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있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더 좁은 문 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더 생명길 갑시다. 아멘. 320장입니다.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20장 찬양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시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큰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또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곧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허락하더니 찬미가 되도다. 내 귀에 권세 깨뜨려 곧 결박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모든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은 노래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임직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맞춰져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나태함과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미움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쁨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로는 아버지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아버지는 관계의 그런 모든 문제들 아버지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아버지 하나님 5월 28일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군사 취임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힘들고 지친 이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검절 선교사와 사역위원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엄마를 따라 과일 가게에 간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일 가게 안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빨갛게 익은 앵두가 자주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만 있으면 아마 앵두가 빨갛게 익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 앵두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고 계속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또 아이가 보니까 귀엽고 하니까 그 앵두 한 움큼 먹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뜸 이렇게 합니다. 아저씨께서 한 움큼 쥐어서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장님이 한 움큼의 앵두를 쥐어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뒤에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아까 보니까 그 사장님이 앵두를 한 움큼 그렇게 쥐어주던데 왜 그 아저씨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물었더니 아이가 금방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 손이요, 제 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아이 손이 와야 앵두 한 100개 못 잡을 텐데 아저씨 손은 한 움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아이만큼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알면서도 그게 실천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진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사라밧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는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올 것을 선포를 하죠. 가뭄이 온다. 그리고 내뜸 그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릿이라는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머물게 했고 또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진성,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묵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가뭄이 점점 더 심해졌을 때에 그릿 시내에도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가도 죽고 여기서 굶어도 죽고 그러니까 벌써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 않을까. 아마 그릿 시냇가에 살고 있었지만 먹을 것 까마귀가 물어줬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먹을 마실 물이 없는 이제 목숨이 다 되어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한 인생, 그곳에 주저앉아 있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이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을 때에 일어나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렇게 아마 묵상을 한다면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것을 그리고 새 힘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제 이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으니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풍성하게 채워주든가 아니면 뭐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는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도 가뭄은 고통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고통과 갈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뻤던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 삶은 힘들고 지쳐있고 진짜 갈증과 그 목마름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일어나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문 하나가 닫힐 때에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르밧, 이 사르밧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시돈에 속하였다라고 하죠, 그죠? 두로와 시돈 그 중간에 있는 동네가 사르밧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아마 무역항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던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또 고기를 잡는 그런 풍성한 그런 어촌 마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그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죠? 거릿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거릿은 어디에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사르밧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항에 있는 금악석 보고 저 군산으로 가라, 목포로 가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거릿까지, 요단강 동쪽까지 와 있는데, 시골에 와 있는데,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또 그의 부인인 이세벨, 이게 엄청난 그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게 숨어서 이 동쪽 끝에 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다 말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아니, 거릿에 왔으면 그 옆에 있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이 좀 다른 곳에 가서 숨을 장소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편파하시기도 하시지,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을 것도 없어요. 온 사방에 가뭄이 다 들었어요. 최소한 지금 거리를 측정해도 이스라엘 땅이 되게 좁다라고 얘기하지만 최소한 50km, 60km 된 직선거리. 그런데 꼬불꼬불 산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통 길이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투덜투덜 걸었을까요? 아니면 신경질을 많이 내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아마 투덜투덜 그러면서도 이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땡볕에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있으니까 아마 마실 물도 제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엘리야는 순종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쉽고 편하고 또 신나고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야 하는 거죠. 갑니다. 그런데 가면 될까요? 먼 길이라도 가면 두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떤 동네냐 하면 우리 그 앞장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면 31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 익숙하죠.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에요. 우상을 강력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숨기는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뭔가 바알하고 바알이 함께하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바알을 엄청나게 추종하고 있는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왕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동네를 다스리고 있어요? 맞아요, 시돈이에요, 시돈.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엘리야 보고 시돈에 속한 어디예요? 사르밧. 자,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시돈 땅을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곳이에요.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호랑이 굴.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아합의 추격을 피해서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 시냇가에 꽁꽁 숨어서 사람의 관계도 끊고 그냥 까마귀로만 먹고 살았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우상의 본거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땅, 그 시돈에 갈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 이제 죽으러 가. 이 말과 같지 않아요? 이 말과 같은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갈 수 있어요. 좀 고생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예요? 호랑이 굴이에요, 호랑이 굴. 엣바알이 그곳에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벨의 추종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꽃길만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인생 행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르밧에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모든 동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어떤 사람조차 없는 그곳에 왜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잔혹한 죄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펼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 어쩌면 목숨 내놔라 라는 그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 인간이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명령도 때로는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 뜻이 녹이는 집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격렬한 시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릿에서 훈련을 받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릿이라는 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행보는 아멘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릿이라는 그 시냇가에서 은혜와 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다시금 사르밧이라는 더 험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도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또 강력한 믿음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격렬한 시련의 장소 이곳에서 엘리야는 충분한 믿음의 훈련들을 또한 받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먼 거리에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세상에 이야기는 좀 부잣집에 가라. 그곳에 가면 부자가 있어. 벤츠 차도 있고 또 집도 의리하고 한 80평은 될 거야. 그곳에 가면 아마 너에게 먹을 거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과부, 사실 그 당시의 과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 지위도 그 누구도 이 과부에게 손 내밀지 않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너를 먹여줄 사람은 과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는 인간적으로는 큰 수치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과부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 그냥 가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적인 문제, 또는 그 지역에 엄청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들.
또 그곳에 가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과부에게 얻어먹어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갑니다. 이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이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지 않는, 때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할, 때로는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내가 자존심 상해야 하는 그런 일들조차 나에게 하나님 일 때문에 맡겨주실 때에 이 엘리야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하는 엘리야를 우리 보게 됩니다. 사르밧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마 갔어라고 이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 이 한 단어이지만 아마 가는 길은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르밧 어귀에 있는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성이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아마 성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무 가지를 성문 앞에서 줍고 있었다. 근데 이 과부라는 게 뭐 이마에 써 있나요? 나는 과부 이렇게 써 있나요? 아마 그의 옷차림이나 그의 행색이 모든 사람이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아마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옷차림이나 때로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녀는 당연히 과부이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엘리야는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엄청난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너무 귀합니다. 오면서 물을 얻어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동 지역에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신성한 의무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물이 있으면 당연히 우물물을 길어다가 나그네에게 주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그곳의 관습입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한 그릇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 시내가 마를 정도로 시내라면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강이잖아요. 그죠? 그곳이 마를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네에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엘리야가 이 거리에서 사르밧까지 오는 거리에 물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 갈증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인을 만났으니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아마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간한 그런 부담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먹을 것도 자기가 먹을 물도 구하기 힘든 이 가뭄 이 시기에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준다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지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물을 구하러 성내로 가든 아니면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아마 가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의 걸음을 옮길 때에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엘리야의 요구가 생리적인 요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녀에게 주는 요구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요구이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참 그 벼룩에 가난할 때 없지. 분명히 봐도 먹을 거 없는 그 과부에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또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 손에 있는 떡 하나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너무 배도 고프고 아마 목도 마른 그런 상태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죠. 그것도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사실 우리가 잘 알지 과부는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시기 또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 물과 떡을 주어야 하는 이 과부의 심정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과부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보아서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고 나면 떡 한 쪽 달라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말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부는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이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것을 먹고 나면 나는 이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내 마지막에 있는 참으로 이 한 움큼의 가루 이것을 나와 내 아들에게 전부이죠. 전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사실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를 바라보는 눈은 엄마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눈이죠. 그런데 엄마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움큼 이 떡 해서 우리가 뭐 떡이라 해서 뭐 거창한 시루떡 이런 거 아니겠지. 그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불에 구워 기름 발라서 불에 굽는 그런 단순한 아마 빵일 것입니다. 요게 마지막인데 아니 세상에 요걸 달라고 하는 당신이 아마 내 마음 같으면 주먹을 날리든지 아마 이단 옆차기를 한 방 때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미친놈이라고 쏘아 붙이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진짜 먹고 살아야 할 그 마지막 있는 가루를 남겨둔 그 인생을 이 나그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리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움큼 있는 요거 먹고 이제 우리가 죽을 거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에 얘기했던 한번 말씀한 걸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인이 한 말이에요. 이곳은 시돈 지역입니다.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보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돈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가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제 한 움큼의 가루가 끝나면 이 가정은 완전히 끝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 가정, 이 시돈, 이 사르밧에 있는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그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갈 것을 명령을 하셨고 그 우상이 득실거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과부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엘리야를 보내서 살려주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이제 한 움큼의 가루로 떡 만들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여인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움큼의 그 가루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 갈등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그런 사실 그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뜻 달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들에게 먼저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떡 만들어 주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움큼이지만 그것은 전부이고 한 움큼이지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한 움큼의 가루인 것입니다. 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 그 가운데 엘리야는 절박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먼저 주시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사실
순종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 과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먹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하는 그런 절박함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순종에 응답합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목숨을 건 섬김자 또한 헌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여인의 순종과 헌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 바로 사렙다 과부의 헌신과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무상의 땅, 이 시돈 땅 안에 있는 이 사르바드스에 일어났던 엘리야와 이 과부의 이 믿음의 행보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참으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도 힘들 그때에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생명과 같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엘리야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때에 오직 순종과 섬김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런 크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28일 오후 4시에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재직 훈련이 전식 식사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네요. 우리 최성현 집사님, 김종원 청년 이번 주에 생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강열린교회 임직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날짜상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좋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 헌금 귀하게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거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